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된 거. 원래 이게 지금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동방교회 속하고 유럽과 또 미국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서방교회입니다. 자, 여기에 갈라짐에 있어서 제일 커다란 것이 이제 이스탄불. 그러니까 여기 그전에는 비잔티움으로 불리다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로마 전체를 통일한 후에 그 비잔티움을 갖다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콘스탄티노플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점령하면서 이스탄불이 되어서 이제까지 내려왔었는데 여기 수도를 처음에 이스탄불을 했다가 나중에 바뀝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이 지도는 지난번에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끼어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터키 중앙부 전체가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이제 우리들이 그 웬만한 교회들이 이제 바울이 그 개척한 교회들이 이곳에 거의 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버가오버,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제 여기에 바울이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도 이 안에 이 터키 지방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일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 터키 그 가운데 어디지 지금 지적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세계로 퍼지는 그런 모습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 일어났어요. 여기를 우선 살펴보면 이제 지금 이집트 옆에 그 옆에가 예루살렘이 있는데 터키 옆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터키 그 사이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집트가 있고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데 카르타고에 한니발이 살았어요. 이 한니발은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로서의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를 치러 들어갔어요. 이제 그 치러 들어갔는데 배로 가지 않고 그냥 육지를 따라서 저 옆에 모로코 그 옆에 그 건너가면 이제 스페인이고 그 다음 거는 이제 프랑스가 되고 서유럽이라고 하는 거기가 프랑스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장마같이 좀 뒤에 뒤급이 높은 것 같고 그 발이 좀 생겨진 것이 이게 로마예요. 여기가 로마인데 여기 로마에서 어쨌든 그 한니발하고 큰 전쟁을 했었는데 그냥 밀리다가 나중에 로마가 한니발을 이겼어요. 이게 로마한테는 큰 힘이 되고 이제 그 전쟁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이 그 한니발의 그 모습이에요. 그 옆에 이제 그리스고 터키하고 지금 터키 그리스 위에 메카토 발음이 금방 안 되네. 메카토니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전부 다 통일하고 터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들어서 이집트, 북아프리카, 모로코까지
그리고 인도까지 다 이게 그 물리치고 그 자기의 땅을 확산한 것이 인도까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알렉산더가 그랬던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을 잡은 것이 로마예요. 그래 로마가 이 카르타고 한니발이 지고 나서 패권 잡은 게 로마인데 어쨌든 그래서 로마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 터키 위쪽에 원래 히타이트가 있었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예요. 그렇게 되어진 그 땅이 지금 여기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지만 이렇게 쭉 위쪽으로 반달 모양의 그런 모습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터키 쪽으로 보면 히타이트 지방이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히타이트가 처음에 거기 패권을 잡은 게 이게 이 사람들이 철을 처음으로 사용한 국가가 이 히타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가 철을 그렇게 사용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에 와서 조금 남은 거 히타이트의 민족들이 조금 남은 곳이 블레셋이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히타이트서부터 그 블레셋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 모든 모습으로 이어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쨌든 콘스탄티노플로 로마의 수도를 그쪽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동방교회 오고 이제 서방교회가 갈라질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렇게 중요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거 어쨌든 이스탄불은 원래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큰 곳. 이 오스만 투르크가 어쨌든 이 터키 밑으로 가면 옆으로 가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데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제 그 교회가 어쨌든 이 터키가 그런 모습에서 거기에서 이제 커나갔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쭉 갔는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까지는 들어갔는데 페르시아에서 이제 프랑스 쪽으로 넘어오지를 못했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가 어쨌든 그 모습으로 발전을 해서 이 투르크가 그렇게 강했었는데 이제 다 떠올라서 나가고 이 터키 지방만 남으면서 이스탄불을 어쨌든 그것을 주 무대로 삼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탄불 역사적으로 이건 정말 거기는 참 노란자의 땅이에요. 노란자의 땅인데 뭐 크진 않아요. 서울 정도의 크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곳인데 아주 거기는 경제적으로도 또 지금까지도 터키의 위에 터키가 이제 수도를 옮겼어요. 그쪽으로 앙카라로 옮겼는데 여기 이시카파트라고 하는 그런 곳을 앙카라로 이제 이름 바꾸면서 1923년에 그쪽으로 여기 지금 이스탄불에서 수도를 앙카라로 다시 옮겼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탄불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도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의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에 어떤 사람들은 언어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유한다.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언어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서로만은 이태리서부터 서로만은 여기 아까 만난 그 로마, 그의 프랑스, 독일이 합쳐져서 처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원래는 그 묶어서 그랬던 도시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라틴어권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터키라든지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 모든 것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책을 그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전부 다 그리스어로 썼고 구약은 전부 다 그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것을 갖다 이제 서로 로마에서 라틴어권에서 이제 번역했어요. 그 번역한 걸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권에서는 라틴어권에서는 이제 대개 그 병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 지금도 군의 그 병법을 이야기할 때 로마의 병법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틴어권 병법을 그렇게 쓰기라고 그리스어권에서는 병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학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뭐 탈레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한 이 탈레스 이런 거기에 많은 수학의 그 사람은 피타고라스 그때 그 시대 사람인데 만물의 근원은 그 사람은 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정확한 건 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3.1419 쭉 나가는 그런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꾸 생각들이 안 나가지고 그런 것들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에 너무나도 제가 그냥 아주 큰 그런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좀 되어서 지난번 설교를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것인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그냥 슬슬 넘어가면서 하다 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못해 제가 얘기한 걸 이해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크게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한번 저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찾아서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이 안 나면 이 그리스어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콩나물 파는 그런 할머니가 콩나물을 팔면서 그 옆에 부축하는 아저씨에게 당신은 삼일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철학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권에서 이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은 원래 군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총을 이렇게 쏘려고 하는데 저 사람 죽일까 말까라고 하는 죽여도 된가 마는가 하는 이런 그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쏘면 이 사람 그냥 죽어 그냥 그러다 죽어니까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 분리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가는데 이 라틴어권과 그 그리스어권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갈라서기는 어떤 바탕이 됩니다. 그런 바탕이 되는 게 좀 그렇게 되어지는데 원래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어권에서 이제 성경이 쓰여져서 성경 아까 말씀드렸고 이 70인 여기 또 나오는데 이 구약을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그다음에 이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를 좀 그리스어로 바꾼 게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70인역은 그래서 쓰여진 거고 그리스어에서 라틴으로 바꿨던 것은 번역한 것은 불가타 성경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중요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라틴어하고 그리스어가 아주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은 라틴어에는 어떤 그 바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어권에서는 하도 그 사람들이 토론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 어떤 것들은 박경기가 쓴 그 소설책들이 정말 아주 제가 몇 권 읽었는데 어찌든 굉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투리를 그냥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거기에 사투리에 어떤 그런 의미들이 중요하게 여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번역할 단어가 영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것들을 번역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모습에서 이제 로마와 동방과 서방의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동방교회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니까 우선 서방교회를 말씀드리면 서방교회는 완전히 그 교황이 그 황제라든지 그런 왕들 그런 사람들을 거의 잡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소개하면 카사노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사노의 굴욕은 이 하인리 4세 이 사람은 이제 그 황제인데 황제가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레고리오 7세 교황입니다. 이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당했어요. 어떤 그 잘못된 일로 파문을 하겠는데 하인리 4세가 어떻게 했냐면 3일 동안 눈이 오는 그런 내리는 그런 카사노 문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어쨌든 그 사람이 거기에 맨발로 그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그 파문을 철회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만큼 이 교황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이태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서방교회는 이렇게 그 교황의 권력이 센데 동방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동방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동방교회의 그 모든 모습이 그 동방교회는 그 위에가 누가 있냐면 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교황보다 황제가 더 힘이 센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오히려 교황이 아까 카사노의 굴욕 같은 그러한 일을 했지만 이 동방교회는 이 황제가 오히려 황제가 교황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배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마는 이 교황의 교황이 타락하면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일, 그게 이제 서로마의 교황권이 너무 세서 그래. 그래서 개신교가 루터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게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것인데 필리오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방교에서 단독으로 니케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발현되었다. 그게 성부로부터
발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 성부로부터라고 하는데 그 한 단어 하나 와 그 아들 그런 성령은 성부와 그 성자로부터 발현됐다.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한 것을 260년 동안 그것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필리오케를 그렇게 집어넣은 거죠.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은 동격인데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의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아주 심하게 그들에게 이제 달려온 게 이 필요케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와 아들 그게 필요케요. 그러니까 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니케아 성경에 니케아 그 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결국 이게 260년 동안 동학교에 말하지도 않고서 이 자기들이 260년 동안이나 이 필요케를 그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은 발현됐다. 그렇게 보면 쭉 보면 아버지가 1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2고 성령이 3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갈라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상 논쟁이 있어요. 이 성상 논쟁, 아까 말씀드렸죠. 서방교회는 교황이 황제의 그 명령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성상 문제가 이제 레오 3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동방의 중요한 그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 황제가 됐어요. 725년 그 동방에서 나오는 그림들 이 그림들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오 3세가 이제 교회 아까 교회 그곳에 갔다 보니까 이슬람 교회 죄송합니다. 이슬람 교회를 이제 가봤더니 이슬람 교회가 아주 그냥 깨끗해요. 십자가 물론 십자가가 없겠는데 어쨌든 뭐 하나 붙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벽에 여기도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무척 많이 붙여놨는데 이런 붙여놓는 게 하나도 없이 깨끗한 걸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 이슬람교에서 본 그대로 이제 서방에서 동방에서 레오 3세가 그것을 모두 다 이제 없애버려요. 없애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교황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될 일인가요? 이건 완전히 이 문제는 황제가 다루는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온전히 교황이 해야 할 일을 이제 그 황제가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제 그 동방교회는 이 그림들이 아주 싹 없어졌습니다. 이거 없어진 건 그런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방교회의 그 다음에 그 황제가 아주 어린 꼬마였어요. 이 어린 꼬마였기 때문에 그 엄마 이르네가 이제 섭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이르네는 이제 그 성상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안에 그것을 보면서 무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르네가 성상을 부활시켰어요. 근데 서로마슨 성상을 원래 더 붙여놓는데 샤론 마녀 교황이 되면서 또 그 사람이
성상 금지령을 내려. 그러니까 천상마다 금지령이 내렸죠. 이렇게 서로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725년에 이것을 이제 다시 성서 1054년이죠. 그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모든 그 성상의 그것을 찬성해서 그런 것들을 다 붙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교회가 크게 이루어졌고 서방교회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게 됐죠. 이게 두 번째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 잘못된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서방교회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그 서방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동방교회처럼 예배 드리지 않고 서방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레오 9세가 나타나서 그것을 완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서방교회는 모두 다 그러니까 자기 동방교회 땅 안에서는 모두 다 동방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전부 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 서방교회가 좀 그 동방교회 것을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룸베르트 추기경을 레오 9세가 임명해서 교황의 특사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좋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얘기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룸베르트가 그냥 소피아 성당 이게 아까 말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엄마 헬레네가 지은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신부들끼리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룸베르트가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했다 안 되니까 당신들 모두 파문이야라고 하면서 빨간 딱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딱 붙여놓고 너희들로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잘 풀었어야 되는데 풀지를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너희는 모두 다 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동방교회 교황이 너도 파문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그 파문의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들이 그 군인을 뽑아서 4차 그 십자군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동방교회 교황 되는 것이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경쟁자가 어쨌든 그 사람한테 이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 4차 십자군 전쟁이 십자군이 운영은 그 사람들 뽑아는 됐는데 나아갈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거기까지 간 자금들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왕들이 대원주됐는데 이 4차에는 그런 것들을 안 해줘요. 그걸 알고 동방교회 교황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제 십자군의 4차 십자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이제 네가 나를 도와서 그 사람 이 교황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주면 그리고 나를 교황으로 그것을 뽑아주면 내가 또 너희들에게 돈을 다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것이 뭐냐면 또 너희들이 이기고 나면 그렇게 되어주기만 하면 3일 동안 너희들에게 모든 거기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그냥 여자들은 강간하고 또 모든 귀중한 것들을 이제 취하고 그런 십자군이 그런 도적 같은 강도 같은 그런 짓을 3일 동안 그렇게 벌였어요. 이 네 가지 문제가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완전히 갈라놓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동서방교회가 갈라졌는데 이 갈라지고 나서 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좀 그랬었는데 1961년에서 1965년까지 이제 4년 동안 제2차 그 공의회를 열어요. 여기서 동방교회가 이제 파문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화해를 해가지고 이 동방 서방교회가 다 합쳤습니다. 어째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 개신교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진 그런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